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 앞에 커다란 바위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도가 끝나도 그 바위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죠.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바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바위를 깨부수고 나아가거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바위를 넘어갈 용기를 주시고 그 바위를 깨어 부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넘고 이기며 부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며 이달 14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태워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며 7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 하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임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매우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렇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아비월을 해의 첫 달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비월은 나중에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고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거짓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3절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간다는 의미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7일 동안 모든 음식에서 누룩을 제하고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한 이 말은 지금 우리도 해야 하는 고백이며 또 후세에 전해야 할 교훈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죠. 애굽 땅의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고 그의 장자는 청년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신의 현신인 애굽의 왕유 계승자를 없애버리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원을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유월절 규례에서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여러 능력을 보이신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